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부풀어 올랐던 희망이 저녁이 되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뜨겁게 타오르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정의가 짓밟힐 때도 있고 또 언젠가는 나 자신의 죽음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인생의 끝자락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발버둥 쳐봐야 마지막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죽음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만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패가 갈려서 누가 누구 편이네, 이 사람이 저 편이네 하면서 싸우기도 했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음란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없었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영적이네 하면서 우쭐대고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였던 거예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바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의 감옥처럼 여겼습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고 영혼은 귀하고 몸은 천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상태는 더러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죽었던 몸이 다시 산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습게 들렸을 것입니다. 더러운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을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그만큼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옛날 헬라 사람들의 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 죽고 사랑이 식고 내 몸이 하루하루 약해지는 것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죽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데에서는 죽음이, 실패가, 좌절과 낭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부활이 진짜로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입으로 내뱉는 구호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향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야? 죽음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거 아니야? 실패가 최종 결말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야.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에게 그렇게 선고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 새롭게 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판결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받는 거다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어지는 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이죠.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스승이 제자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진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교 체험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신 그 사건을 교회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받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질서와 흐름에 따라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오늘은 이러기도 했다가 내일은 저러기도 하는 나의 일기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게 좀 맞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이니까 거슬리는 부분은 없애고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내 경험과 그것이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있는 그대로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장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진짜였던 것처럼 부활 역시 진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가 말하듯 예수님께서는 잠시 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 역시 제자들의 그리움이 만든 환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 역시 사실이라고 말이죠. 죽음만 역사로 받아들이고 부활은 비유로 여기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무덤에서 몸이 일어났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반쪽도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런 부활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그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명단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 자신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본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냥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좋은 상징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뿌리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80도 뒤바뀐 그 바울의 인생 자체가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박해자였던 내가 사도가 된 것, 복음 전파자가 된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빚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전한 방식은 달랐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언가 더하기도 빼지도 다듬지도 않고 받은 그대로, 그들이 목격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가득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좀 다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시대에 맞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그 말에 자꾸 고개를 끄덕이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믿음으로 버텼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 부활은 너무 먼 이야기잖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내 형편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이 좋은 날에는 사실이었다가 힘든 날에는 한낱 비유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을 때에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똑같은 고백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말이죠. 그러니 나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의 형편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단 한순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받은 그대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다듬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침에 부풀었던 희망이 저녁이면 사라져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뜨겁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이 하루하루 약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마지막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붙잡음이 문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되는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의 소망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복음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이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보다 부활의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복음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끝까지 믿고 붙잡으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